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책에는 신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특별히 비유의 장이라고 불리는데 그 중에서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심령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잘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새 힘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를 소망하며 주의 나라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거기가 어디일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불현듯 다시 오셔서 우리가 다 그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대면할 그날입니다.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주께서는 우리의 삶을 계수하시어서 어쩌면 어떤 열매를 찾으실 겁니다. 그때 주가 찾으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그 말씀, 주신 말씀 한 절 한 절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맺어온 아름다운 열매, 그것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삶, 그 삶을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 열매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우리가 날마다 허락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일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어야 합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내 삶 속에 어느새 찾아와 내 가슴을 가득 주장하고 있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움. 그 미움이 내 마음을 가득 차지하고 있을 때 주가 우리에게 때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해야 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사랑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더러 용서하라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용서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도전합니다. 때때로 손해보고 희생하라고.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비록 물질이라도, 그것이 시간이라도, 어떤 경우 내 감정과 내 생각까지도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봅니다. 그렇게 점점 더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다가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결실하는 것, 말씀이 열매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씀이 통하는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욕심을 위한 내 아집의 나라, 내 자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나만의 성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넘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통치하실 때 오직 그 말씀으로만 다스리시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물건을 찍어내듯이 우리의 일정한 노력을 기울여서 한 번에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운동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움직입니다. 그 나라는 지속적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 백성들의 삶을, 생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어쩌면 전 생애를 다 기울여서 그 나라는 조금씩 우리 안에 세워져 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운동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잘 이루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과연 어떤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부터 마태복음 13장, 특별히 이 비유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비유로 된 이 말씀들 한 줄 한 절이 그렇게 이해하기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해하기도 합니다. 비유, 그렇지만 이 비유의 말씀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비유를 들어 말해보셨습니까? 비유를 들어 말할 때 여러분 수수께끼를 내기 위해서 비유를 드십니까? 어렵게, 이해를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유를 들어 말할 때는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내 의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비유를 잘 쫓아가면 주님이 마음에 품고 계신 그 마음의 의도를 우리 더 선명하게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비유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이해하려면 그렇게 비유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비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지금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지, 지금 이 상황을 잘 이해하는 사람만 이 비유를 들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공감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비유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 현장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공감하는 것. 현장감과 공감대가 잘 이루어지면 이 비유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현장을 먼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13장 말씀을 오늘 특별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살펴보실 텐데, 먼저는 이렇게 비유하시는 13장 1절부터의 상황들, 그리고 이렇게 비유하시는 삶의 그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나누고 이 비유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현장은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이적의 사건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이적을 행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메시아를 떠올리게 됩니다. 메시아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따릅니다. 메시아인 것 같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당시의 권력 있는 이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유대 사회에 대대로 내려오던 율법의 전통을 거슬러 행하는 행위들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권능으로, 예수께서 그 권능으로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행하는 그런 일이라고 모독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히려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시면 그들을 향해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정죄하셨습니다. 30절에는, 12장 30절에는 누구든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선포하시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28절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시는데 12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미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렇게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그날, 예수님을 보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한 작은 배를 띄우십니다. 그리고 그 무트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앉으셔서 이제부터 그 유명한 비유의 말씀들을 들어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무엇에 대한
무엇에 대한 말씀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주를 바라보고 주를 따르는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쫓아갈 때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 돼요.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라면 이미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다. 그렇게 선포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를 들어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가 여러분 익히 잘 알고 계신 네 종류의 땅에 어떤 땅이지요? 길가, 하나는 돌밭, 또 뭐가 있죠? 가시떨기밭. 그리고 남은 건 뭡니까? 좋은 땅. 이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이후에 계속해서 이 비유의 말씀들을 여러 가지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이게 제일 쉬워요. 이 네 종류의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 이 비유가 제일 쉬워요. 그리고 익히 우리 너무 잘 읽었고 주일학교 출신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이거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제가 일일이 이 길가는 무엇이고 돌짝밭은 무엇인지 이거 다 오늘 다 일일이 여러분과 나누고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들 너무 우리 익숙하게 들어서 쉽게 여기는 이 말씀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이 비유를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원래 비유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어 말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왜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해할 수가 없었을까요? 정말 이 비유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막혔기 때문입니다. 1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도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를 닫고 눈을 닫아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들은 마치 비밀과도 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쉬운 것, 여러분 너무 쉬워서 가장 잘 외우고 계신 것,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죽었었기 때문입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는 이 단순하고 명백하고 쉬운 이 진리의 한마디 말씀, 이 말씀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힌 이들에게는 절대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세상을 향해 나가보십시오. 당신들은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게 됩니다.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그들이 이해하는지 받아들이는지 쫓아오는지,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지 안 들립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죽은 적이 없는데 죽었다니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버린 상태에서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를 믿어 마음이 열렸더니 가장 먼저 이해가 되는 것이, 가장 먼저 들려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죄로 인해 내가 죽어버렸었는데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는 사함받고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지 않습니까? 열려야 들리는 겁니다. 열려야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야 그것이 보이고 들리고, 그래야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달아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아침에 주가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잘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으세요. 그래서 깨달으세요. 그래서 주의 말씀 때문에, 깨달은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삶을 돌이키세요.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13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13장 16절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으시기를,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봄으로, 들음으로. 그러면 이제 마음을 열고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한번 쫓아가 봅니다. 먼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듣게 될, 몇 주간 나누게 될 이 비유의 말씀들은 전부 무엇에 대한 것이라고요? 11절 말씀을 비추어 보아도 이것은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이 비유의 한 절 한 절을 쫓아가면 엉뚱한 데 빠집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네 종류의 밭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처음부터 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 밭에 씨를 뿌립니다. 4절 보시면, 13장 4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어떤 밭이죠?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5절에는 들어는 그 씨가 어디에 뿌려집니까? 돌밭에 뿌려집니다. 7절에는 들어 가시떨기 위에 뿌려집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씨는 다 빼앗겨버렸고, 다 말라버렸고, 꼭꼭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결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많은 결실을 맺었는데 얼마나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비유의 핵심이 보이십니까? 자꾸 밭이 뭔지, 밭을 보시려는데 자꾸 밭을 보면 누가 길가인지, 누가 돌짝밭인지, 누가 가시덤불 속에 있는지, 이걸 나누어 보시려고 하면 이 본문의 이 말씀의 핵심을 못 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의 핵심은 결실에 있습니다. 열매에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빼앗겨 버립니다. 그 뿌려진 씨앗이 그 사람 안에서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꼭꼭 어떤 이들에게는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자라지 못합니다. 자라지 못하니 전혀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땅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씨가 뿌려졌더니 이 씨를 그 사람은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이 씨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어떻게 됩니까? 이 씨가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려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결실을,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이 씨를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밭, 길가, 돌짝밭, 가시나무밭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제일 먼저는 누구였을까요? 가장 먼저는 저 대적하는 무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당시에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어떤 열매도 주님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먼저 그 말씀을 다 맡았던 사람들. 하지만 그 말씀을 다 쏟아버리고 다 잃어버린 채 메말라버린 저 많은 유대인들, 바로 그들을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은 누구였을까요? 좋은 땅은 있었습니까? 예. 여기 지금 모여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으려 하는 주의 제자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주를 메시아로 알고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이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어떤 종류의 밭인지 구별을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다 좋은 땅,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렇게 좋은 밭, 좋은 밭을 가진 그런 주인, 그런 사람 되게 하려고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좋은 땅 되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많은 열매를 위해서요.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좋은 땅, 좋은 밭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좋은 밭으로 그 마음에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잘 자라나서 내 삶을 통해 이 말씀의 아름다운 풍성한 때로는 10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30배가 넘쳐나는 그런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우리 주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원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기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곧장 우리는 네 종류의 밭을 구별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밭일까? 나는 길가일까? 최소한 저 노상에 있는 길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스스로 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길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돌짝밭일까? 돌밭도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렇다고. 그러면 가시덤불이 가득한 그런 밭일까요? 저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항상 가시가 돋아있던데 저 사람은 가시덤불 밭인지 몰라도 그래도 나는 가시덤불도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마다 다 속으로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부족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좀 나는 좋은 땅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겉으로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오랜 습관이 있어요. 겉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겸손하게, 더 온유하게 나타내 보이려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속으로. 그래도 나는 돌짝은 가시덤불은 아니고 그래도 좋은 땅일 거야.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스스로를 좋은 땅으로 여기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왜 문제일까요? 좋은 땅이라고 여기는 순간 기경하지 않아요. 좋은 땅이라고 여기는 순간 갈아엎지 않는다고요. 좋은 땅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좋은 밭을 어떻게 기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텃밭이라도 갖고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게 뭐라도 좀 나게 하려면, 자라게 하는 좋은 땅, 옥토를 만들려면 갈아엎어야 돼요. 막 갈아엎어서 그 안에 돌이 있으면 돌도 걷어내고 가시덤불에 막 있으면 그거 다 걷어내버리고 다 갈아엎어서 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좋은 땅이라고 여기는 순간 모든 게 끝입니다. 갈아엎지 않아요. 뒤집어 엎지 않아요. 기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어떻습니까? 어떤 열매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불현듯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열매를 찾게 되면 그때 내어드릴 열매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래
먹도록 교회였지만 열매가 없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좋은 땅이 아니다. 아직은 내가 좋은 땅이 못 되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더욱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땅을 잘 기경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내 땅을, 내 삶의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비유에 해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방해하고 있는지, 무엇이 그 땅이 말씀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19절,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시면 길가에 뿌려진 씨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악한 자들이 와서 빼앗아 버렸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권세가 그 마음을 주장해서 그 마음을 꽉 닫아버렸어요. 악한 권세로 인해서 마음이 꽉 닫혀버렸으니 날마다 떨어지는 말씀이 족족 튕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튕겨나가니 당연히 뿌리를 내릴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실도 맺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시면 뭐가 문제입니까? 돌밭에는 뭐가 문제죠? 환난과 박해가 문제입니다. 환난 가운데 찾아오는 크고 작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 아픔에 마음이 짓눌려서 그 씨를 마르게 합니다. 그 고통의 마음이 빼앗겨버려서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22절을 보시면 가시밭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거기에 빠져서 세상 염려, 재물 유혹에 빠져서 말씀 붙들 겨를이 없어요. 겨를이. 그래서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다 사라져버리고 말씀에 대한 삶이 다 막혀버리고 그래서 말씀의 결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돌아보면 이게 우리의 삶의 형편입니다. 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 같은 이 밭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혼재해 있어요. 어떻습니까? 때때로 내 안에 악한 권세가 내 마음을 주장해서 내 마음을 완고하고 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어떤 말씀도 내 안에 다가오지 못하고 모든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서 다 튕겨나가자 버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악한 권세가 내 마음을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환난과 크고 작은 박해, 이 땅에서의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마음이 고통스러워 때로는 울며 그러다가 그 고통 가운데 말씀을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염려, 세상의 유혹, 그것에 빠져버릴 때는 또 얼마입니까? 그 유혹에 넘어져서 그 염려 때문에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말씀 멀리하고 세상 쫓아갈 때가 어디 하루 이틀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경해야죠. 땅을 기경해야죠. 땅을 갈아엎어야죠. 악한 권세를 경계하고 환난과 박해 속에서 말씀을 더 생각하고 마음에 내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면 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세상 염려와 세상 유혹이 내게 밀려올 때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더 내 마음속에 깊이 붙잡고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야죠. 그래서 봤더니 23절 뭡니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이죠? 좋은 땅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깨닫는 자들입니다. 깨닫는 자들. 방해하는 것들을 다 끌어내고 방해하는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보니까 내 안에 남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무엇이 남았습니까? 내 안에 충만하신 주의 성령이 남아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 붙잡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이 조금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었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이 부족한 삶 속에도 때때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해주십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좋지 않은 땅 되게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다 빼앗기고 막히고 마르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을 다 걷어내고 오직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이 자라 열매 맺는 사람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 말씀이 열매 맺는 신앙의 생활이 되는 것, 이게 뭘까요?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에 대한 것이라고요? 이 비유의 말씀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더 소상하게, 더 쉽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주께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통 주장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자라나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자라난 그 말씀이 아름다운 생활에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말씀이 자라 열매 맺는 그 자리, 바로 그 땅이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자라 열매 맺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운동해야 됩니다. 어떤 운동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운동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결국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내게 주신 말씀 한 절 한 절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라나도록 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제거하고 다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지금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 땅이 갈아엎어야 됩니다. 어쩌다 보니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들이 좋지 못한 땅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말씀의 열매가 사라져버린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고 난 다음 우리는 정말 어려운 영적인 그런 계절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훈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땅을 기경해야 될지 모릅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갈아엎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말씀 생활이 갈아엎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들어서 나쁜 거 다 제거해버리고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 주의 말씀이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더욱 기경하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말씀을 결실하는 운동 말입니다. 이제 한 주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주께서 주신, 그리고 내게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 내가 받은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자라도록 자라는 모든 방해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뽑아버리고 내 삶을 기경해서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래서 이 한 주간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풍성한 이 말씀의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연약하여, 때때로 부족하여,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다치고 막히고 빼앗기는 그런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힘으로 부족하여 할 수 없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여 주셔서 마치 좋은 밭과 같이 되어 내 안에 떨어지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내 생활을 통해 내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하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